장마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된 장마비. 이슬비도 나오고 단비도 나오고 복된 장마비도 나오고 소낙비도 나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번번이 진리축제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하면 서로 시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좋은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또 주일 예배 우리가 매주 공급받고 있지만, 또 진리축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서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10번 생각해도. 그런데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며, 그렇게 해서 갈급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일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겸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더 필요한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충성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러한 여러 가지 그때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믿음 자체가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온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특히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냥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11조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믿음 또는 자기 신념 이런 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갑니다. 내가 좋아했던 어떤 물건, 내가 사랑했던 우리 가족, 내가 공들였던 뭐 사업이나 기업, 내 어떤 젊음이 그 투자된 직장 이런 것들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 그거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맥이 없죠. 힘이 없죠. 그 믿음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있어야 그게 드디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쭉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저변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약속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 참 쉬워요. 그렇게 되면. 은혜 시대 때는 그것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퍼포먼스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도 약속의 영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꼭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방법,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이라는 겁니다. 인, 하나님의 인. 자, 성경에는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인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것은 인이고 사탄이 사단의 종들에게 주는 것은 표예요. 그래서 인하고 표는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요. 사단은 사단의 종들에게 표를 주는데 인이 뭐냐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도장.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인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약속의 영을 담아주시는 거라면, 표는, 짐승의 표는 사탄의 종들에게 사단이 사탄의 영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하고 사탄은 사탄의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것을 인을 친다라고 하고 사탄이 사탄의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것을 짐승의 표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는 소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할례로 표시했던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할례로 표시했던 적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셨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인을 쳐서 표시하시겠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핵심되는 사건이 있는데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에 대해서 길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인이 뭐냐라는 거죠. 인. 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회개운동도 일으켰지만 사경회나 낮 시간에 주로 사경회 하잖아요. 그때 설명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셨는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제가 꼬박꼬박 다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인을 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인이 뭐냐? 이마에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를 이마에다가 하신다. 근데 그 부흥 강사님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입 맞았는지, 누가 여기 이마에 지금 십자가 표시를 했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신기하기도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옳은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커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계시록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그때 한 말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좋게 생각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인이 뭐냐면 학개서 2장 23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인인 거지요. 그러므로 인을 알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이 누구냐를 알면 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냐면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 완전히 성전이 다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이 뭐냐? 사람이 인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람 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 오늘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시대의 무너진 영성 또는 무너진 신앙, 이것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운동이 인인데, 그것이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인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짐승에게 파괴당하고 한 것들을 다시 수습하고 재건하는 그 일, 각자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구원의 숫자로 접근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을 구원의 수로 생각하면, 구원의 수로 설명하면 그것은 그 2단 취급을 받기가 아주 똑 떨어집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지지난주엔가도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저 모임에서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일꾼의 수 또는 하나님의 군대의 수 또는 새 노래를 부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 은혜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14만 4천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놓는 일을 하시겠다. 그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쳐서 구별하셨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우리가 그 모임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할례로 인을 쳤던 세례로 인을 쳤던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쳤던 그것을 다 할례도 인, 세례도 인, 인도 인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통합해서 한 가지로 그 인의 위치가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할례로 인을 칠 때는 저 아래 남자들의 어떤 생식기 일부분을 베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성령으로 인을 칠 때는 마음에다가 성령 인을 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부터 단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위치가 올라가더라는 거, 위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신앙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위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간 생각은 안 하고 현상 유지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 생활 안정적으로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간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것은 점점점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할례의 인이나 또는 성령의 인은 성경에 보면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명만 할례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은혜 시대에 시작되면서 세례를 몇 명만 주겠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령 몇 명만 받아라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인을 치겠다 이것도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할례를 할지 어디서 성령을 줄지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계시록에서 인치는 것은 인을 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해돋는 곳. 그리고 숫자도 딱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라고 의시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같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스룹바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점점점 바벨론화 되어가면서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바벨론화 되어가는 또 정체되어 있는 그래서 영성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교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라. 이런 것을 왜 지네들이 통제하냐 말이에요. 지네들은 지네들 할 일이나 하면 되지. 지네들 할 일은 안 하고 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냐 말이죠. 지들이 교회를 저주기로 했어요. 교회에 무슨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왜 정치가 자꾸 종교를 간섭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뭔가 이게 생각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어려운 게 이제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산주의를 배척하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주사파는 어떻게든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이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북한에다 퍼주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이익보다는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의심 드는 행동들을 많이 보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그것이 진짜 뭐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진짜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종북 성향, 친북 성향, 친중 성향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국정원장을 새로 세우는데 이념적으로 아주 그냥 치우쳐 있는 사람, 통일부 장관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운동권 출신에다가 주사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의혹이 생기잖아요. 왜 저러나? 바로 가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하려고 하나? 이러한 의심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리고 뭔가 이 정권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이제 교회인 거거든요. 왜냐? 교회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교회는 사회주의를 정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교회니까. 왜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앙을 인정 안 하잖아요. 중국도 신앙을 인정 안 하고, 헌법적으로는 북한도 뭐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데, 이 정부가 뭔가 북한하고 이제 꿍꿍이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교회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힘을 빼려고 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문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간섭을 자꾸 하는 거죠.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영적으로도 파워풀하게 폭발하지 못하고 그냥 점점 위축되고, 교회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보지 어떤 다이나믹한 이 영적인 이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주교식 신앙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외적으로도 그러한 요인들이 정치가 종교를 제재시키려고 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개인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의 인이 뭐냐면,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영성과 신앙을 다시 깨우쳐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는 구약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가 다 무너지잖아요. 제사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도 이제 다 제사장 시대도 끝났고, 그런 가운데서 명맥을 유지하는 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날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러면 정상이라면 바리새인이나 또는 제사장 가문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구박을 안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 얀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 구약적 문화 속에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정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이다, 정통적인 사람들이다라고 그동안 구약에서 봐왔던 그 그룹이 전혀 아니라 전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부 출신들이나 세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라고 하고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라고 하고 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마지막 때에도 이 묵은 이 교권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떤 교권이나 어떤 제도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언약신앙, 약속신앙, 계시신앙 이러한 것에 충실하게 사로잡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심령성전, 마음의 성전 무너진 것을 재건시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과거에 네가 바리새인이여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냐, 서기관 출신이냐 이런 거 안 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의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부르시는 분의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인을 치시는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을 누구에게 치시겠는가?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우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며 교회를 보며 믿는 사람들을 보며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치면서 탄식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을 치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애써 요한계시록을 외면하려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를 한다면 계시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기존의 질서를 지킨다면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어떤 전통이나 기존의 질서를 따라간다면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제사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처음 활동할 때 보면 광야에 있었어요. 전혀 사람들과는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아니면 목축을 해서 양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랬다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있는 자리가 달랐고 입고 있는 옷이 달랐으며 먹고 있는 음식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지금 기성교회가 하고 있는 것 장점 많아요. 좋은 것 많아요. 본받을 것 많아요. 배워야 될 것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약속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법은 있는데 새 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말씀은 있는데 새 말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우유는 있는데 장성에서 먹어야 될 단단한 식물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나중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세 번째로는 인을 왜 맞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인을 맞아야 하나님 편이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맞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축복된 장점이 있어요. 뭐냐? 인을 맞으면 대환란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 맞으면 7년 대환란에 안 빠져요. 왜냐? 분별하니까. 아, 대환란이 이거구나. 아, 대환란 일으킨 사람 저거나. 아, 황충이구나. 마병대구나. 음녀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적그리스도구나.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아, 너를 보니까 바로 너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내가 내 속에서 내 영이 분별을 해내는데 내가 거기에 미혹을 당하겠어요? 내 영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인을 맞아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소속이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는 대환란에 빠지지 않아요. 대환란을 이길 수 있어요. 대환란을 거뜬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충실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듣기로 뜻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때가 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인을 맞은 자는 대환란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인을 맞으면 왕권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천년왕국이 지나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언제예요?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일곱째 나팔. 그러면 지금 일곱째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고 복인 거예요, 그게. 누가 왕권 받느냐? 인맞은 자가 왕권 받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인맞은 자들을 대환란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라는 것. 또 인맞은 자에게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인을 맞으면 철장 권세를 주셔요. 그 철장 권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거짓을 심판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막대기잖아요. 큰 쇠막대기. 그거를 들고 무찌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을 쇠막대기로 했지만 결국 그것을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철장 권세라는 게 뭐냐면 입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입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철장 권세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표현은 철장, 큰 쇠막대기라는 거죠. 쇠막대기. 그것 가지고 휘둘르니까 당해낼 자가 없는 거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장비인가요? 관운장인가요? 그 큰 검을, 큰 칼을 들고 막 휘둘러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장수를. 또 인을 맞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죽은 자, 이미 믿음 지키다가 순교로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고요. 살아나는 거죠. 다시 그 속에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변화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방향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길로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쳐 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부족하고 또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봐온 성경에 비춰볼 때 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날짜로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현상이나 징조를 통해서 볼 때 끝나는 시간은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인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인 맞아야 된다는 설교를 안 해요. 인 맞아라, 인 맞아야 된다 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난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인데 인 맞는 설교를 안 하는 게 진짜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해요? 그게 핵심인데. 안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계시록에 나오는 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뭐를 알려줘요? 복 받으라고 알려줘요?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라고만 알려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인 맞는 신앙, 약속의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땅의 것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지만, 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환란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땅의 것만 잔뜩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그 틀에 갇혀 있을 겁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내 신앙 화가 있습니다. 심판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신랑으로 다시 오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으로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건데, 그렇다면 장성한 처녀로서 내 신앙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맨날 가실 때도 3살, 다시 오실 때도 3살, 그거를 그 3살 배기를 위해서 예수님 2000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느라고 고생하셨냐 말이에요. 장성한 처녀, 관연한 처녀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빨리 단단한 식물도 먹고 내 분별력도 성장하고 내가 처신하는 것도 성장하고 내 신앙도 성장하고 내 속사람도 자라나고 모든 면에서 모든 신체 구조까지 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관심이 성숙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말은 잘하더니 다음 세대 준비하자고. 아니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래. 다음 세대가 뭔데요? 천년 시대가 다음 세대 아니에요? 아니 천년왕국은 지금 다음 세대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코앞에 왔는데, 땅의 교회들은 다음 세대, 이제 21세기를 준비하고 22세기를 준비하고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여기서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 바톤을 현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아니 교회 시대가 끝났는데 무슨 다음 세대예요. 물론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땅에서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 한다면 정말 영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이 다가오고 있다면 천년왕국 알려줘야 되잖아요. 인치는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면 인치는 역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다음 세대니 무슨 두 날개니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게 영이 자라납니까? 약속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영이 자라나지, 두 날개 한다고 영이 커요? 다음 세대 준비한다고 속 사람이 자라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냐 말이에요. 젖이나 먹고 있다면 심판받습니다. 어린아이의 양식이잖아요, 젖은.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 악을 분별한다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광야신앙으로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신앙으로 나왔으면 천년왕국까지 가야죠. 목표는 거기다 두고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따라서 출애굽을 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목표를 안 뒀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껐떠다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은혜 시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광야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거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파수꾼이라면 지금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를 보고 있고 원두막에 올라가서 지금 도둑이 오는지 참외서리 수박서리 하러 오는지 보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수꾼에 올라가 있다면 지금 적들이 오고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게. 그런데 말로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영적 높이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별이에요. 떨어진 별이니까 높이가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냥 바닥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는지 거짓 선지자가 오는지 음녀가 오는지 인치는 역사가 다가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인치는 기간이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1260일이에요. 1260일. 그래서 그 기간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기간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될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기간 동안 12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120문도를 이 땅에 남기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구약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다 청산했어요. 120문도. 그리고 새 시대인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를 열어놓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리하는 그 일을 하시는 기간이 1260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가 다 실제 숫자입니다. 14만 4천도 실제 숫자, 120문도도 실제 숫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도 실제 숫자, 1260일도 실제 숫자예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말이 없어요. 출애굽한 60만 3,550명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숫자도 실제 숫자예요. 바람광야에서 12지파의 족장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시키잖아요. 그 12정탐꾼도 실제로 12정탐꾼이 간 거예요. 40일 정탐한 거 실제 40일 정탐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거 40일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40일 율법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40일이라고 말하고, 120문도 실제 숫자라고 말하고, 기도원의 용사들 실제 숫자라고 말하고, 12제자 실제 숫자라고 말하고, 다 실제 숫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숫자는 다 그게 실제 숫자라고 말하면서 왜 유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만 실제라고 안 하고 상징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 실제 숫자인 거잖아요. 다만 이단들처럼 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으니까. 신천지도 그런 데 아닙니까? 여기로 모여라. 그 12지파 거기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 14만 4천이 채워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14만 4천 넘어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 말할 때 몇만 명 모일 때는 14만 4천 자기네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거기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14만 4천 넘어갔잖아요, 거기가. 한 20만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자기네들에게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구원의 수가 아닙니다. 구원의 수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120문도처럼 쓰셔서
새 시대를 열어놓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실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시록 그 뒤로는, 그 이후로 나오는 설명은 그 이후로 이어가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야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것들은 그때 그거는 그 이후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집중해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성경이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동안 교회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해왔어요. 은혜 시대는 그게 맞아요. 복음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 이거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거면 전부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그 당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 한 시대가 가서 한 시대가 오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듯이 신약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그 과도기에는 십자가만 바라보던 신앙에서 이제는 입맞는 신앙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과거의 것은 다 틀렸으니까 다 잘못됐고 이제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 시대 동안 교회 시대 동안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해왔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그 다음 것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에 받아서 채워야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고 인맞은 종으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